요즘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도 집안에 전자밥솥 버튼을 핸드폰으로 누르면 취사가 시작되어지고 온도도 조절될 수 있고 또 TV도 켤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과 화상과 통화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편해졌나요? 제가 처음 운전면허 배우고 차를 샀을 때는 대부분의 차들이 손으로 돌려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 친구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없어졌는데 저희 때는 대부분이 카세트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어쩌다가 새로 나온 차에는 CD가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던지 처음에 CD를 들었을 때요. 우리는 LP CD 아닙니까? LP판. 얼마 전에 제 생일이라고 저희 아들이 LP판을 사줬습니다. 지지직거리는 그 소리 듣다가 어느 날 CD의 그 깨끗한 음질의 음악을 들을 때 신세계를 느꼈는데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향수가 느껴져서 옛날로 돌아가서 요즘 LP판을 다시 듣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솔로몬의 말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것 같은데 새 것이 없어요. 자, 세상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고 수입도 좋고 맘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이 편리한 시대에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마음도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별로 없었던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좀 공황장애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섭고 어떤 환경 속에 서 있는 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주위에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까?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와서 살았는데 15년, 20년 살다가 가정이 깨지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 부모들이 느끼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분명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과 대화하지 못하고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겠느냐 말이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다고 했는데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고 육신의 질병을 얻고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내가 이런 거 누리려고 미국 왔을까? 여러분 마음에 이 아침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진 것이 없고 내일에 무엇이 준비되지 않아도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느냐 그런 말이지. 불안함은 없습니까? 요즘 사는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삽니다. 불안한 거죠.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심은 각박해지고 서로 간의 정은 멀어지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예수를 바라보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안달거고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실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직장을 못 잡으면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란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연단과 훈련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실패자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훈련과 연단을 거쳐갈 뿐이지 그 실패라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무엇이 실패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성공의 기준이 내가 얼만큼 가졌다는 것이 성공이고 내가 얼만큼 높아졌다는 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에 들어가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평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었다.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실패자라고 하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자라 할지라도 내가 한 세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너 인생에 너는 성공자였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관점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투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성공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말할 때에 저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얘기 안 하고 어려운 이야기할 때 피해 나가고 다른 사람이 힘든 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융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융통성입니다. 신앙에서 말하는 융통성은 뭡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꿋꿋하게 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융통성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에게 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덕이 될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게 주님 앞에 덕이 될까? 우리 그거 생각 안 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어느 순간에 감정이 복받치면 주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겁없이 교회 와서 삿대질을 하고 소리 고래고래 질리고. 여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없어요. 우리가 감정을 좀 다스리며 사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부자는요, 잠바를 입어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명품을 거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외적인 학위를 가지려고 자꾸 하고 화장 진하게 하시는 분들은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얼굴 이쁜 사람은 화장 안 해도 예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날마다 기뻐하고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얼굴이 밝을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라이트처럼 광채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뭐가 있기에 저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저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살까? 그렇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명품 백을 가졌다고 사람이 명품이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가져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가꿀 때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볼 때 명품처럼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돼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 성질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내가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런가요? 안 그래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진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목사 자식들이, 교회 직분자 자녀들이 탈선합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로 세상에 전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도 되겠느냐고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믿는 자답게 살아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해보십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왜 그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쌈박질 하는데 누가 교회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어디가 싸우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교회가 싸우라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가서 너희가 전도하면 다른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가서 너희가 구제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가서 너희가 찬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시잖아요. 어머니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가사 있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칼 안 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줄다가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화의 끝을 향해 나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변호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변호하자, 영어로는 돕는다, 그래서 헬퍼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를 이야기할 때 앞에 전치사가 붙는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붙습니다.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테로스 알로스가 있는데 알로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것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이 마이크와 저 마이크는 똑같습니다. 모양만 다르지 마이크입니다. 이럴 때 이야기할 때는 알로스라고 말합니다. 요거와 요 강대상은 다릅니다. 재질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헤테로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때는 헤테로스라고 하고 같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때는 알로스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는 하나님이 세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길으니까 교리적으로 보혜사 성령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4,000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엘리사와 말씀하시고 다니엘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예수님은 반경 200km 되는 유대 그 땅을 벗어나질 못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 사건을 통해 보혜사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가슴에 성령이 충만하고 저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있어도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저가 예수 믿고 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그 믿음에서 돌아설까 봐 너희를 도와줄 내가 돕는 자를 보내주는데 그가 보혜사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가슴에 찾아온 보혜사를 저들이 느낄 수 있어서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보혜사가 이분이시구나. 자, 그런데 그분이 왜 오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니면 세상 살다가 내가 떠오르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씀이었구나. 그게 어떻게 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기도할 수 힘들고 이럴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누굴 통해였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인데 이거 절대 스팸 메일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돈이 필요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면 얼마가 되든 간에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한 300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정말 300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가 됐는데 2,000불이 필요했더니 2,000불을 또 갖다 줍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번엔 큰 집을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왕이면 어차피 공짜로 살 돈이니까 큰 돈 구하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200만 불의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왜 필요하냐 했더니 집을 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3일 만에 200만 불을 갖다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계속해서 1년 동안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에 이 옆에 있는 빌 게이츠 보낸 사람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낸 그 사람도 믿는데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주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다 떨쳐버릴 수 있다.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서 불안감이 생기고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공황장애 걸렸다는 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게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게 돌에 맞으니 머리가 아파서 이틀 동안 깨질 것 같은 머리를 쥐어싸고 기도하니 낫지 않더라. 저희가 3일 동안 고민하다가 바울이 5일째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저가 우울증에 걸려서 3년을 고생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네가 내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니 바울이 5일 금식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니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바울은 17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을지라도 그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매를 맞아도 기뻐했습니다. 그런 밥을 굶어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부서져서 표류할지라도 그런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당하는 고난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으로 되돌려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결론적인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구약의 평안은 샬롬입니다. 신약의 평안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평안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 주님이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평안해집니다. 집을 사고 싶었는데 집을 사면 평안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영주권을 손에 얻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권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래 갑니까? 좋은 차 샀다고 오래 갑니까? 길어야 몇 개월이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람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익숙해지는 게 왜 두렵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처음에 고맙지만요, 그게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안 해주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조그마한 명품 지갑을 누가 줬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것을 갖게 되는데 조금 더 큰 거, 여러분 그걸 여러 개 가져보십시오. 평안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내가 잘되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내일 내가 렌트비 줄 것 없을지라도, 내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면 기쁨과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주님이 평안함과 기쁨을 줘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까워졌노라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내가 다 쓰다 이제 가오니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함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1절 말씀부터 시편 42편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 42편을 쓴 사람이 왜 갈급한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사슴은요 피가 뜨거워져서요 이게 뛰다 보면 오래 못 뛰어요.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사슴이 그렇듯이 내 영혼도 지금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거예요. 왜 갈급하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염려하고 불안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 너는 끝난 거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 널 도와주지 않잖아. 근데요, 여기
기자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10절 말씀부터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하던 일이 잘 안 됩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집니다. 야, 예수 믿는다며, 네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그 하나님 어디 있는데? 망했습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 거 맞아? 쫄딱 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구만. 이렇게 비방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11절 말씀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 믿었다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말씀을 듣고 하루도 못 가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60일 전에 있었던 제자들과 60일 후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 가슴에 성령이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라는 그것을 저들이 맛보아 알았을 때는 저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 만나면 여기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저들이 깨달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있으면 주의 일하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신앙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다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암울함이 있습니까?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주노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힘을 얻으십시다. 풍랑이 일 때에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파도 속에서도 예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 그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삶의 성난 파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사람 관계의 어려움이 수없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하게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픔과 고통과 낙심과 힘듦이 지나고 그 세월을 돌이켜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 주여 내게 그 평안함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내 인생 동안에, 일생 동안에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믿음의 축복된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런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